어제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 즉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을 발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한 이후에는 모든 공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잠잠히 겸손히 인내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구절이었던 39절에서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황폐하게 된 것은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죄가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가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의 원인이 바로 우리의 죄이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조사하고라는 단어 하나만 쓰였습니다만 원문으로는 두 가지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는 하파스라는 단어로서 부지런히 찾다, 탐색하다, 수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하카르라는 단어로서 꿰뚫다, 치밀하게 조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합쳐져서 조사하다라고 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 문장을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보자면 지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레미야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인생의 여정들을 뒤돌아보면서 그 중에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이 있지는 않았는지 철저하게 살펴보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찾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게 끊임없이 찾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고 치밀하게 우리의 죄악들을 찾아내는 이 과정이 없이는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자칫 우리에게 하나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0년 전의 일, 20년 전의 일, 30년 전에 어느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있었던 한 가지 죄악을 끝까지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한 선교단체에 수련회를 갔을 때 이렇게 기도를 시키곤 했습니다. 모든 우리의 의식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생각나지 않은 그런 것들까지 다 생각해서 회개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곤 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를 돌아보자라는 의미로서는 적합한 기도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못 갔을 때에는 평생토록 우리가 지은 죄들을 다 열거하고 다 돌이킨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 기억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목록을 1번부터 10,000번까지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회개를 보시면서 너 이거 264번 죄를 회개 이번에 했어. 아니면 516번째 죄를 이번에 회개하지 않았어. 이건 아직 남아 있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를 조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디서부터 식었는지,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인지를 돌아보면서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로서 우리를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거기를 추적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돌아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사랑하라는 의미로서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철저히 돌아보고 거기서부터 돌이켜야만, 그래야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못하고 항복하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것만큼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만족과 위로와 행복이 되시는 것을 내가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하나만큼은 내가 아직 놓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것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바로 거기서부터 돌아오는 그것만이 지금 이 예레미야와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환난의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의 이 손은 정확히 말하면 손바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서 완전히 드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항복, 나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헌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 두 손을 들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를 돌아보며 자신의 행위를 돌이키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두 손을 들며 항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다면 그 고통과 환난은 오히려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치시고 낮추시고 비참하게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고통과 환난의 때에 주께로 돌아오며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백성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43절입니다. 주께서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43절을 보면 진노로 자신을 가리셨습니다. 여기서 이 가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처럼 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44절에도 유사한 표현이 있는데요.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냐면 43절과 44절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진노로 자신을 가리셨고 또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셨습니다. 이 두르는 것과 구름 둘 다 좋은 의미로 원래는 쓰였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강력한 상징이 바로 이 구름이며 또한 그 구름이 두른다라는 이미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막과 성전을 가득 채운 구름이 무엇을 상징하였습니까?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상징하였습니다. 구름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구름과 그 구름이 하나님을 두르고 있는 그 이미지를 역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두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름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구름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진노로서 하나님을 가리는 데 구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름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이를 막고 있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45절과도 같은 결말이 이어집니다.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가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자신을 가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쓰레기와 폐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은 그들을 삼키려는 이방 나라들에게 무방비로 내던져진 먹잇감과도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47절과도 같이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이 파멸과 멸망을 지금까지도 계속 확인하였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51절부터 54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나의 심령이 상하는도다. 그 여자들이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52절을 보면 새처럼 사냥하듯이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완전히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53절을 보면 53절과 54절은 예레미야가 직접 겪은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생명을 끊으려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던졌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돌을 던졌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구덩이 속에 있던 물이 점점 차올라서 머리 위에 넘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하여서 예레미야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눈물이 강처럼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예레미야는 54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ESV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끝났다. I'm lost. 완전히 나를 잃어버렸다. 모든 것이 망해버렸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절망을 보면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완전히 끝나버렸다고 하는 이 절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바로 이러한 비참과 파멸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원수들에게 내맡겨진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철저히 붙들고 의지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비참함과 파멸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절망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절망은, 예레미야의 이 절규는 단순한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하면서 그냥 혼잣말을 짓거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굴을 가리셨음을 인식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몸부림으로써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절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깊이 절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망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몸부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에게 대하여서 자신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내 마음 작은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아 헤매이고자 하는 그 깊고도 해결되지 않는 그 죄악의 본성이 내 안에서 끝까지 자리 잡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자신의 본성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절망하면서 나에게는 아무런 답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절감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망해야 그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이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끝났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다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절망하고 있는 한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절망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지 않았다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예레미야는 절망해야 할까요? 5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예레미야는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나는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돌아보시면, 나를 기억하시면 이 비참함과 절망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예레미야와도 같이, 그리고 완전히 망해버린 이 이스라엘의 상황과도 같이 비참함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다시금 그 구름이 거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다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그날이 올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절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뜻미지근하여 이러한 관계도 아니고 저러한 관계도 아닌 것 같은 애매모호함 가운데 있다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비참한 이 현실을 깨닫고 우리의 이 영혼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비참하게 절망할 수 있는 은혜가 또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예레미야가 50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절망의 함을 깨달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그 멸절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 쏟아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는 더 이상 심판 앞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5절 말씀입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온전히 그분 한 분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이 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평생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보면서 또한 절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삶에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과연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지를,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자 하는 두 손바닥을 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바라보며 절망하는 가운데 소망을 회복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